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오늘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신약성경 328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328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슬기로운 교회 생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는 여러분 모르는 내용들이 아니라 모든 게 원칙이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도 원칙이 있고 또 공부하는 데도 원칙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원칙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우리 뿌리로 잘 우리가 다잡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들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기도만큼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지금 전할 때는 이 말씀은 여기에 듣는 여러분들, 좀 더 확대하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 그렇게 제한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저 세계 열방, 저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굳이 그 장소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뭐냐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지요.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우리가 기도할 적에 과연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우리의 기도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평생의 축복이 기도에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가장 안 하는 게 또 기도예요. 혹자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굳이 꼭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어린애들이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다 준비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당신의 자녀들이 아뢰기도 전에 미리 필요한 것을 다 아실 터인데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전능하신 그분이 다 채워주실 것 같은데 왜 기도를 우리에게 시키실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신비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스스로 다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방법이세요. 그래서 요한에슬레가 이런 표현을 했지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 말고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하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요. 막연히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가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기도하기 위하여 잠자는 시간을 줄일 것이고 내 삶을 기도에 맞춰서 살아갈 것이고 TV도 끌 것이고 식사마저도 한두 끼 정도는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도가 대단한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것과 전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당신 혼자서 다 할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으며 자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으며 한 나라를 바꿀 수가 있고 열방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그 권세가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이미 넘어선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3년 동안 가뭄이 이스라엘에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를 결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뭄 속에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결정하면 비를 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리시지 않고 엘리야에게 그것을 계시하시죠. 왜요? 그냥 하나님이 비 내려버리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자기 일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내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냥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게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너는 꿈도 꾸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네가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당신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뭐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서 사실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실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그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 우리가 비록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정말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갑자기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뭘까? 하나님에게 관심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영적 원리를 깨닫고 좀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볼게요. 정말 주님의 뜻을 이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며 나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면서 열처녀 비유를 소개합니다. 5명의 처녀와 5명의 처녀가 나뉘는데 이 두 종류의 처녀들에게 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성경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양쪽에 두 그룹에 다 기름을 다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5 처녀는요, 겨우 기름을 준비하는데, 기름은 준비는 했어요. 근데 겨우 그 기름을 준비하는데 그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만 바쁜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무엇을 했습니까? 똑같이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 기름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그만큼 좋습니다. 하여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이 어노인팅, 이 기름이 넘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돌아보면 청년 때에 가장 제가 영적인 상태가
제가 청년 때 가장 기름 부음이 넘쳤던 것 같아요. 목사가 돼서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해요. 목사의 수준의 영성으로 신학교 들어갔다가 졸업할 때는 이제 집사 영성으로 졸업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는 합니다. 무슨 차이예요? 성경은 훨씬 더 많이 알고 신학적인 소양은 훨씬 더 많이 갖췄지만 결국은 성령님이세요. 교회 사역은 열심히 하는 것 좋은데 너무 바쁘게 사역하다 보니까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빠지고 결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 이 충만함이 여러분 떨어지면요, 교인들도 미워 보여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요, 남편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내가 보기 싫은 거죠.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 구절 우리가 너무나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희생이 잘 안 될까요? 왜 우리는 헌신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쉽게 탈진할까요? 이 성령의 기름, 어노인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나중엔 그냥 억지로 하게 돼요. 억지로. 그냥 체면치레로.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또 사람들도 그래도 눈치는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아예 이 눈치조차도 없는 사람,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마음에 가장 최상의 즐거움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에 적어서 그래요. 예전에 청년들에게 연애, 결혼 세미나 이런 것들 하면서 이 모태 솔로들에게, 모태에서부터 혼자의 분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야, 니들이 여자친구 없는 이유가 뭔지 아냐? 돈을, 직장에 변변치 못해서,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자동차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 어노인팅이 없어서 그래. 네 삶에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래. 어노인팅이 임하면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들이 줄을 설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기도에 나오고 여러분, 성령의 어노인팅이 임하면 사람이 이제 매력이 있어집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 안에 주시는 그 주님의 자유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 그로 인해서 항상 그의 얼굴에 미소가 넘치고, 게다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조금도 꿀림이 없어요. 너무 지혜가 넘치죠. 얼굴에 빛이 나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자신의 모습이 아니야.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죠. 세상에 누가 이 사람을 감당하겠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최상의 축복을 다 예비해 주셨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 어노인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열등감이 참 충만했고 부족함 투성이고 자신감이 결여되고 늘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소극적이고 남 눈치나 막 보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누구 한마디 나에게 무슨 좋지 않은 얘기만 해도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하루 종일 잠을 못 자고 이랬던 사람이 성령의 어노인팅이 임하니까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눈에서 불이 나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났어요. 놀랍게 변해요. 담대해지고 누구 앞에서 조금도 쫄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전엔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우선권을 정말 그 깊은 기도에 두셔야 합니다. 다른 거 사실 볼 거 없지요. 성령의 어노인팅이 임하면 어려움이 와도 해석이 달라져요. 존재가 달라져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꿈도 꾸지 못할 놀라운 일과 사역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도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적어가고 있지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의 우선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권을 가져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인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중보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어느 교회에 할 것 없이 사실 중보 기도 사역입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요즘은 코로나 여파 때문에 더 그렇지만 평소에 중보 기도실 이용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주일 예배 전에 오셔서 빠짐없이 꾸준히 예배를 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여 이제 우리 예배에 은혜가 없고 또 설교에 은혜가 없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피해갈 구멍을 여러분 교회도 정말 부흥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앞서서 움직이세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청년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저를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거의 그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죠. 사설 집사님들 다 계셨지만 매일 밤늦게 교회에서 철회하고 기도하시는 늘 그런 이제 권사님들 할머니들 계셨잖아요. 그 틈에서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 문을 열고 또 예배를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저녁마다 몇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들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기도 모임인데 그 기도 모임이 제가 지금 얼핏 기억에 한 10시쯤에 우리가 모였던 것 같아요. 밤 10시쯤에 모여서. 근데 얼마나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6명 중에 4명이 나중에 신학교 가고 그때 서울대학교 다니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그 친구는 이제 목사 사모가 되고 근데 그 시절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정말 얼굴만을 구하면서 매달렸던 그 시절 그때가 문득문득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무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아니었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정말 당신을 정말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만 사모하며 나아가있던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매일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회개하다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주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서는 그 마음이 그 순수함이 신학을 하면 할수록 더 지식은 많이 알면 할수록 사역의 경험들은 더 쌓여져 갔지만 이상하게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서운 겁니다. 기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실 기도예요. 설교만 가지고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장신대 설교학 교수님 모셔다가 매주일 설교 들으면 되죠. 설교만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된다고 한다면 설교학 박사들 모셔다가 매일 그 설교 들으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의 역사예요.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이 가미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깊이 하는 분들은 이거 해주세요. 그냥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무슨 능력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도 그냥 기도하면 돼요. 기도의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의 우선권을 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할 적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하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천지차이죠.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때려고 그래요. 미국의 윌리오 크릭 처치의 빌라이벨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책을 쓰셨는데 맞아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시간보다 바쁜 게 없지요.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보다도 더 바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비즈니스자 사람, 업무상 만나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더 중요할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과 내 비즈니스 업무상 그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 어느 시간이 더 중요할까? 여러분의 답변이 속으로 후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선권을 두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심령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본인이 알아요. 그거는 스스로가 느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 레벨이 달라져 버려요. 그곳에는 부정적인 얘기도 훨씬 더 이게 다 사라져요. 왜요? 기도로 그것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보면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이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험악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기도로 이겨갈 수 있었지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거듭난 사람들은 누가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실패하고 몸에 질병이 순식간에 찾아오고 사실 이런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몸은 아프고 힘들겠지만 문제는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 날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고 아내가 날 때린다고 하고 날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안에 아픔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교회 부흥도 사실 평안할 때는요 교회 부흥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 나와 매달려 기도할 때에 부흥이 임하죠. 과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첫 출발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사기당하고 그래 갈데없던 사람들이 그 서대문 그 천막 교회에 몰려든 것이죠. 여러분 역설이지만 기도하자면 고난이 필요해요. 교회가 잘 될 때에는 의도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한 게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냥 다 편안합니다. 노예 가면 그래요. 노예 가면 다 교회 인사들 막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하시는 말씀들이 지난 회기도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뭐 어떻게 인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교회가 평안한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평안하면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려요. 안이해지면 나태해지기 쉽고 죄짓기 쉬운 환경이 조성이 돼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날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사울왕의 추격에 막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항상 깨어 있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정도 왕권에 안정되고 평안해졌을 때 그의 부하의 아내를 탐하게 되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성경에 너무너무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 사실 잘 안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때로는 없던 풍랑도 만들어 일으킬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사실 문제가 없었어요. 정작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문제들이 펑펑 터지기 시작한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를 당해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평안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어려운 과정들을 여러분 충분히 다 통과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들을 다 예배해 두셨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고 친구의 배신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은 원치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결코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축복인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에 힘써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교회가 어려울 적에, 나라가 어려울 적에, 저 세계가 어려울 적에, 또 바이러스로 어려울 적에 정말 얼마나 이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아니 문제가 이미 다가오기 전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나면서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편함을 추구할 수는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편함을 추구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능력은 오지 않아요. 편한 것을 우선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중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할 수 있겠어요? 구제와 선교는 기껏 돈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고 몸이 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혹 교회가 무슨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 무슨 힘든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그 주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네가 교만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적에 고난이 축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요, 암에 걸리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지금 심장 뛰는 게 너무 황홀하고 내 아내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내가 교만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연약하고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또 내 자녀들이 교회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였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허송세월하지 않고 인생이 바뀌죠. 낭비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적에 정확하게 재해서 가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반드시 이건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응답이 없을 때는 조금만 더 여러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려 보세요. 뭔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전도사님이 아기가 없어서 하도 염려하다가 8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낙심이 된 거죠. 근데 다행히 그 1년 뒤에 다시 임신이 됐는데,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매일 막 기도해주고, 그 세러원들이 막 매일 이기만 하면 그 아내를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축복석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애가 이쁘겠어요? 그런데 이 애가 자라면서 병이란 병은 다 걸리는 거예요. 하도 울어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고, 정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더니 가정에, 9년 만에 낳은 아이를 하나님 왜 이렇게 하냐고 너무너무 이 전사님이 화가 나서 산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다른 게 아니라 너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허락했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더니 그 마음에 들리는 그 말씀이, 내가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줄 그 이유가 뭔지 아니?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은 내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딸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마음에 울려지는 그의 음성이겠는데 비수처럼 그에게 꽂혔대요. 근데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나중에는 그 딸도 다 나음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도가 왜 가장 중요한가?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안 생기면,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일어날까요? 비록 우리가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린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힘들게 사셔야 돼요.
어떤 이는 뭐 교회도 안 나오죠. 힘든데 왜 교회 나와요? 사단에게 정복당하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은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이 축복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상처가 준다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도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떡이 없다는 것이죠. 고난이 축복이고 질병이 은총이고 아픔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이런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안 믿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졌는데 기도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거 어느 하나 떼어놓을 수 없는, 같이 가야 될 문제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했을 적에 우리 안에 영적인 바와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얼굴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왜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축복된 말씀이 믿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코 이게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저절로 능력은 따라오죠. 지혜는 따라와요. 권위는 따라와요. 영적인 어떤 유익함, 응답은 그대로 따라와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적에 정말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한다면 너희들이 꿈도 꾸지 못할 하늘의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막고자 하는 사단의 권세들을 내가 막을 때 내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의 심령의 무릎을 꿇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얼굴도 달라질 거예요. 화장품 좋은 거 안 써도 매력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예뻐질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보혈표 그 루즈를 여러분 바르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뻐지는지 우리 아시죠? 이 보혈표 루즈가 뭐예요? 보혈표 루즈. 남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입술이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말하면요, 이상하게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여러분, 이상하게 말만 하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꼭 두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은 그 두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힘쓰면 이상한 능력이 나와요. 담대해지고 예뻐지고 막 기쁘고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어노인팅을 주시고 이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내 옆에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완전히 카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있자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비즈니스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것이고 전도의 능력을 줄 것이고,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리라. 그게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노인팅이 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기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나 어노인팅이 임하면 여러분, 정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우리가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원하는 건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원더걸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이돌 그룹이 있었어요. 원더걸스. 그 중에 이 선혜라고 하는 자매가 핵심 리더였어요. 선혜. 다 아시죠? 최근에 언제 또 기사가 났던데 아이돌 엄마 아이돌인가? 그래서 근데 이분이 원더걸스가 가장 최정일정기의 인기에 있었을 때에 이 핵심 리더였던 이 선혜 자매가 결혼을 하면서 그룹을 탈퇴해 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인기에 있었을 때 궁극적인 이유가 뭐일까요? 보니까 최고의 인기의 자리에 이제 올랐지만 막 미국 진출하고 그런데 자기 이 마음에 안 채워주는 거예요. 부모님 일찍 여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JYP 영재 그런 특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이제 선출이 돼서 최초의 아이돌 그룹을 형성하고 정말 인기를 최고를 달렸지만 마음에 안 채워주는 거 마음이. 그때가 막 미국에 막 진출했을 때라고 했는데 그때 우연하게도 IT의 선교 봉사팀에 같이 참여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 선교팀에 참여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그 영혼이 완전히 채워주는 것을 경험했대요.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는 인기는 성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사실 안 채워지잖아요. 이제 우리의 영혼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 때만 사실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로 채워질 때만, 복음으로 채워질 때만 내 영이 살아나요. 사람들은 성공하려는 이유가 성공하면 내 마음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내 영혼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채우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남은 목회의 여정을 잘 감당하려면 정말 이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 상처의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교회는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에 집중할 때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시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장 많이 알고 영적으로 가장 성장하고 가장 주님을 향한 놀라운 영적인 성장은 언제 일어나는가? 어려울 때, 상처받을 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들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지금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받을 적에, 몸이 아플 적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사람과의 어떤 관계들이 어려울 적에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막강한 힘입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각도로 그 모든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는 데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데 있잖아요. 근데 언제 변해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안 변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평안할 때 하나님 큰 문제 없이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진짜 어렵게 했을 적에 정말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을 때 사실 그때가 진짜 우리의 삶에 변화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미 여호와 일에 어린 양을 예배해 두었듯이 우리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수양을 숨겨 놓았다는 사실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에 상처받을 적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적에 미리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 속의 음성이라고 하는 CCM 곡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우리 카톡방에 여러분 이제 올려놨는데,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가사가 어느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래요. 어느 대형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무슨 사연은 모르겠지만
그냥 목회가 완전히 다 끝났대요. 목회도 끝나고 하여튼 그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 낭떠러지에 섰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낭떠러지에 지금 달랑달랑 서 있어요. 하나님, 바람 불지 마세요. 바람 불면 진짜 그냥 떨어집니다. 절대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바람 불면 안 돼요. 바람 불면 난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요.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하자마자 바람이 훅 분 거예요. 그리고 나 이제 죽었다. 막 추락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강한 팔로 낚아채더니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제부터 너를 가지 못한 곳에 가게 할 것이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할 것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리라. 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 끝났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고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신 분이 아닌데 왜 너를 낭떠러지에 몰고 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이런 어려움이 놓이게 했냐는 거예요. 왜 자녀 문제로 힘들게 했냐는 거예요. 왜 직장 문제로 고통을 주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 문제가 있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뒤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이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 고난 속에서 미리 감사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당하게 날아오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낭떠러지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추락해도 하나님이 다시금 붙잡아 주실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 인생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혹 생각이 드는 분 계십니까? 나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세요. 새 언약, 새 약속을 주세요. 그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이에요. 저도 시작, 여러분도 시작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소신껏 제 목회를 못했잖아요. 아세요? 벌써 5년 됐는데 5년 동안 소신껏 제 목회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배려하느라. 이제는 제 소신껏 하래요. 이제 소신껏 하래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긴장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중요한 건. 저도 야행성이에요. 저는 밤에 기도하는 게 좋지 새벽에 기도하는 게 사실 청년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아침에 기도 안 하면, 얘가 새벽에 기도 안 하면 하루 종일 마귀가 공격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에 기도해야 돼. 아침에 기도해야 돼. 아침에 기도하면 하루 종일 공격한다니까요. 새벽에 헬스장에 언젠가 가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새벽에. 이야,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잠 안 자고 나오는 거예요. 운동이 자기 몸 지키려니까 잠 안 자고 그 새벽에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린 왜 새벽 기도 못할까? 몸이 너무 피곤해서 말을 안 들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알람을 맞추고 그때 수없이 그냥 누르고 꺼버려요. 아침엔 또 후회하고. 어느 신학생이 그랬다잖아요. 맨날 누르고 자버리니까 그 알람 시계에다가 이렇게 메모로 크게 붙여놨어요. 안 일어나면 개새끼. 자기를 향하여.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오늘에 육신이 약해서 요즘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게 새벽기도를 하겠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능력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가 할 거 볼 거 다 보고 늦게 자면 당연히 아침에 못 일어나죠. 그러면서도 말은 자꾸 주님을 사랑을 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제는 주님 속지 않습니다. 주님께 우선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래요. 쉬면 사탄이 어떻게 알고 금세 공격해 와요. 기도 안 했는데도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데 그거 조심하십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큰 코 다쳐요. 왜요? 갑자기 들어닥치면 이걸 방어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주님을 24시간 여러분 떠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이, 신앙생활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신비, 그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노인팅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의 모든 우선권을 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준비하다가 이 찬양